9월 20일 주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 연휴를 보내고 또 믿음의 식구들 함께 모여 하나님 주일을 주님 앞에 섬기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일에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있게 하고 복된 새벽 예배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행하실 새해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그 성벽을 재건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의 성벽이 세워지고 하나님 이 기도의 하나님의 성벽 아래서 주의 백성들이 보호받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귀하고 복된 주일날 사랑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안에서 주의 얼굴 배우며 하나님의 기쁨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믿음의 식구들과 깊은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 주님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9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 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11장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지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르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디아의 현손이요 말랄렛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 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에스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6대손이요 여사야의 7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아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노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남유다 백성들은 세 번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귀환해서 성전을 짓고 2차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세 번째는 느헤미야를 통하여 3차 귀환을 하는데 이 처음과 지금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얼마나 되냐면 70년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차 포로가 돌아와서 성전을 지은 지 70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벽이 아직 지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이 성벽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는데 이 예루살렘에 사람이 살지 않았던 거예요. 왜 이렇게 예루살렘에 사람이 살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들을 보면 이 성전을 이렇게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른 다 자기 땅에 성읍에 흩어져 있고 예루살렘에는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이나 레위나 그리고 그 물을 깃는 르디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아닌 그 근처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다른 성읍에. 왜냐하면 아마 이게 파괴된 정도가 예루살렘이 집중적으로 아마 공격을 받았고 폐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존하기를 예루살렘이 아닌 남아있는 사람들도 다른 곳에서 살았을 것이고 돌아온 사람들도 어디가 기본적으로 자기가 분배받은 땅에 자기 조상들에게 주신 그 땅으로 돌아갔겠지만 예루살렘에 머물려고 하니까 너무 피해 정도가 심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겠죠. 그 공격할 때 어디를 집중적으로 무너뜨렸겠습니까? 예루살렘을 집중적으로 무너뜨렸으니까 예루살렘이 성전은 지어졌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살 수 있을 만한 생활 여건이 제대로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도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올라와서 성전에서 섬기고 다시 자기 집으로 내려가고 이런 방식으로 섬겼던 것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백성이 이제 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살지 않으니까 이 땅이 계속 폐허 상태로 머무는 것입니다. 70년이 지나도.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이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지어졌으니 이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을 우리가 좀 모아서 예루살렘 좀 살아야지. 이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이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성읍이 회복될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바벨론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바벨론에서 살다가 이제 그 바벨론에서 살면서 집이나 땅이나 이런 것들을 누리고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통하여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때도 쉬운 결정이 아니잖아요. 이게 자신의 모든 소유들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돌아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돌아왔다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여기서 이제 삶의 터전을 좀 가꾸려고 그곳에서 땅도 분배받은 땅에서 이제 땅이라고 해봐야 어떻겠습니까? 조금 더 70년 동안 황무지가 돼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 다 개가 나고 집을 새로 짓고 이제 좀 살만한데 누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오겠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쉬운 일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죠. 한번 이렇게 바벨론에서 다 내려놓고 왔는데 여기서 다시 자신이 기경했던 땅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런 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다시 집을 다 새로 짓고 그 땅을 새로 다 기경해야 되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그래서 당신도 가세요. 1구역에 있는 2사람, 저 2구역에 있는 3사람, 이렇게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가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당신 재산 다 포기하고 이 안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나선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자.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되게 좋아서 거주하는 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성읍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거주해야 되는데 이 일에 누가 제일 먼저 헌신할 것이냐? 백성의 지도자들이 헌신하자.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사실 지도자라고 매번 희생할 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도자라고 해서 희생이 늘 손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백성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10분의 1로 뽑힌 사람들은 사실 되게 속상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다 기쁜 마음으로 이 예루살렘 성읍으로 이주해 줍니다. 특별히 10분의 1로 구분하는 것을 보시면 이 10분의 1을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처럼, 그러니까 이분들의 삶이 진짜 해피면 내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11조처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분들을 하나님 앞에 11조처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구분해서 하나님 10분의 1을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돈을 바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삶 통째로 바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삶의 기반을 다 버리고 옮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 중에 돌아온 사람들 중에 10분의 1이라는 인구를 이쪽으로 드리는 건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정말 헌신하는 것이라. 이 일에 백성의 지도자들과 10분의 1이 구별된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되자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뽑혔지만 이 사람들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10분의 1을 뽑아서 한 거잖아요. 내가 할게요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그 중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 다 그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거 내려놓고 여기 와서 정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 허락하셨던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10분의 1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위하여 복을 주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건 뭐냐면 예배의 영광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거주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예전에 누렸던 그 예루살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자정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기도하자, 자기의 분량만큼 기도하자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새벽 예배도 오시고 금요철야도 오시고 수요예배도 오시고 새벽에도 낮에도 계속 오시는데 그 기도를 통하여 뭐가 세워지기를 원하냐면 다시 한 번 더 예루살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 성벽을 짓는 것, 여기에 거주하는 게 다 따로 된 일입니까? 아닙니다. 한 가지 일이에요.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그 안에 사람들이 거주하는 것 다 한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이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하자는 것이. 오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예루살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11조로 자신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이분들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11조로 자신의 삶을 드렸던 것처럼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이 예루살렘의 영광, 예배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내가 지도자로서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정말 11조 하겠다. 내 삶을 정말 구분하겠다.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또 그분들을 위하여 그 가치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모든 백성들의 복을 비는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3절에 보시면 그 구체적으로 좀 나와요.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민 사람들과 솔로몬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유다 여러 성읍, 각각 자기 성읍에 거주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했냐면 4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 그렇겠죠.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들이 주로 남부 지방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유다 자손 중에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이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 아마랴의 증손 스바다의 현손 말랄렛의 오대손. 또 마세아니, 그는 바룩의 아들 고로세의 손자 하사의 증손 아다의 현손 오야립의 오대손 스가랴의 육대손 실로 사람의 칠대손. 이런 지도자들이 먼저 이 성전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거주해 준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인데 다 용사였습니다. 이 자손들을 468명은 다 용사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을 지켜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 사람들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는데 내가 가야 되겠네, 내가 필요하네, 그렇게 결단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 계산하지 않은 것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게 내한테 필요한가라고 계산하지 않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게 도움이 될까, 이렇게 사고했던 것이. 그러니까 자신의 주판 하나를 튕기지 않았던 것이, 이 일이 내한테 유리한가 유리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필요한가 안 한가 이렇게 생각한 것이.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벽을 짓고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같은 용사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 예루살렘 필요를 위하여 그들이 헌신해 준 것입니다. 싸움만 잘하는 용사가 아니었겠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에스의 손자요 부다의 증손이요 골라의 현손이며 마사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거주하게 된 것이죠. 9절에 보시면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은 그 다음 버금, 그 다음 통치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 이 예루살렘의 모양이 갖추어져 갑니다. 오늘 본문은 길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아주 심플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땅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늘 영광 바라보고 이 선택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이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분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 사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살며 그곳에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갈 수 있고, 그 예루살렘 성이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성읍에 사는 자라는 명예로운 호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이 교회는 이 교회 건물이 성전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럼에도 이곳이 예배를 위하여 구별된 공간이라는 사실은 틀림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태어나서 교회에 있는 사택에는 처음 살아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면 안 된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교회에 사는 것이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들이 너무 많아서, 개척 교회를 하시면서도 집은 꼭 이렇게 구분 대부분 요즘 하시거든요. 요 앞에 있는 우리 아는 목사님이 이제 개척하신 지 몇 년 되셨는데, 집은 처음부터 교회에서 얘기하기를 집은 따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희도 저희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이사 가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여기 있어서 좋은 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저한테 그렇게 물으시길래 안 불편하시고 안 힘드세요? 그러니까 뭐 그런 점도 뭐 제 아내는 혹시 잘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좀 편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제 여기 있다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어요. 사실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뭐 자기들끼리 예배 드린다 할 때 내려와서 여기 피아노 치고 언제든지 자기들끼리 와서 예배 드리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새벽 예배도 제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새벽 예배 만약에 좀 떨어진 곳이라면 최소한 지금보다 20-30분 정도는 일찍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잠이 저한테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니까 좋은 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일 좋은 건 사실 예배죠. 예배 드리러 금방 내려 마음만 먹으면 사실 집에서 예배 드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집에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파트에 살면 사실 층간 소음이라는 것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교회 사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교회에 사니까 언제든지 예배 드리러 내려올 수 있고 또 혼자 또 저 방에 들어가서 혼자 예배 드릴 때도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너무 좋은 거죠. 이분들에게도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우리 어른들이 교회 근처로 이사를 많이 오셨어요. 뭐 교회 주변에 어디 집 나면 막 새벽 예배도 가기 좋고 뭐 교회 마음만 먹으면 기도하러 가기도 좋고 이렇게 해서 교회 근처로 이사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이분들은 그냥 이사 오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곳에 다 정리하고 오신 것이로 집을 들고 올 수가 있습니까? 땅을 들고 올 수가 있습니까? 이미 개간된 땅이 있습니까? 이미 지어진 집이 있습니까? 여기 와서 새롭게 해야 될 분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뭘 바라봤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영광,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결정한 것이에요. 이건 그 기쁜 마음으로 내가 이 땅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겠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하늘의 영광은 실제였던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영광은 보이지 않고 저도 마찬가지고 하늘의 영광이 보이지 않고 땅의 것들이 우선 보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삶이 그 하늘의 영광 바라보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때 진짜 그걸 발견했을 때 진주를 발견했을 때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살 수 있는 것이죠. 이분들이야말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결정한 것입니다. 다 땅의 것은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하늘의 영광은 지금은 약속으로 남아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결국 약속이 성취될 때 그게 실제가 되는 것이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일지 모르지만 실제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 그 약속을 이루시잖아요. 내가 약속 꼭 이루어 줄게 하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면 그때는 그 약속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지금은 눈에 보이지만 사라지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은 약속이지만 그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을 통하여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실제가 될 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거룩한 결단을 하는 지도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자신의 삶을 기꺼이 그렇게 구별하는 11조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을 11조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도 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헌신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전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이여 구약의 성전은 아니지만 예배를 위하여 구별된 곳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집에서도 기도하고 직장에서도 기도하고 삶의 모든 것에서도 기도하지만
특별히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구별된 이 하나님의 예배당에 올라와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신의 삶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여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내려놓고 결국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그날에 실제가 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예루살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지도자들과 11조로 구별된 그분들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구별하여 드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예배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왔더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 자신의 삶을 기꺼이 구별하는 사람들이 주님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 또 이 귀하고 복된 헌신자들이 하나님이 일어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헌신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영광이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예배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헌신된 지도자들과 11조로 구별된 사람들이 일어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복된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모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복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운 헌신을 드리는 자원하는 헌신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목장 모임이 그동안 쉬었다가 한 주 하고 그리고 다시 또 명절 때문에 쉬었다가 이제 다시 시작하는데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계약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힘있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하나님의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병상 중에 있는 분들 또 어제 김정희 집사님도 어제 수술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있는 9월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통성으로 예배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한 번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더운 여름날 방학 마치고 이제 개학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장 예배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 하반기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광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강건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앙망하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심령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한 자들에게는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은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들이 하나님의 이 시간 하나님의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은 새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그 10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 안에서 새 소망을 얻게 되는 이런 우리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지. 맞아 우리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셨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새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병상 중에 있고 하나님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랑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산소망이신 것을 발견하는 놀라운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경험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위대한 시작이 하나님이 오늘 바로 이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새벽 예배로 오늘 주일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예루살렘 영광, 예배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로 결정하는 귀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다가 11시 예배 때 뵙겠습니다.